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 가. 그대로 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는 이루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 나라 주가 이루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라 주가 이루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 나라 주가 이루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시는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주는 기뻐하라. 주는 기뻐하라. 주는 기뻐해. 주는 기뻐하라. 주는 기뻐하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그거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그거 놀라운 사랑이 죄에서 구했네. 그거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의 삶의 음식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저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닌 부활로 다가가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로서 또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기 위한 그 다리로서 즉 우리 신앙의 실체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만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언어라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해야 사용의 입 밖으로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인할 때는 내가 나에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증언한다, 아니면 우리가 경찰서에 잡혔을 때 사람들이 취조를 하면 거기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사실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연애를 하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속이 터질 거예요. 우리가 썸 타는 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썸만 타고 정말로 내가 사귀어요, 연애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둘 다 소극적이야. 그래서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라고,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기에 썸만 타는 거고, 이게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애매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프로포즈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거짓 증거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어요. 이 거짓 증거를 뭐로 얘기하는가? 이단과 동일시 얘기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 악한 것, 사단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진실된 것,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상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사람들, 증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증인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두 번째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마음에 믿는 것과 입술에 고백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거짓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 마음에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믿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에 의식의 흐른 대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는 것들이 입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믿는다라는 것, 입술에 고백되는 것은 그만큼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구원에 이른다. 무엇을 믿는 거? 무엇을 믿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바로 곧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첫 증거라는 것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서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본문과 평행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 있고 시인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과 마음, 그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며 예수를 주라 신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하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마음의 믿음, 그리고 입술의 신에 대한 말씀이 9절 말씀과 평행하게 순서만 다르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정의, 도덕의 완성, 그런 의가 아니라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acting of doing what God requires.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액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고에 따른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어떤 행동에 이르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질적인 능력과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인했을 때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짐을 여러분 동시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증가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구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쟤는 구원받을 수 있고 쟤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민족은 구원받고 저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쟤 먼저 얘 나중에가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에 상황과 환경에 어떤 조건의 한계가 없음을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이들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이 땅에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신, 나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의중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졌어야만 했는 예수님의 그 뜻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고, 또 그 십자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이 이 땅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왕됨으로 만족하시고 거기서 멈추었다면 우리는 그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고 오로지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이 부끄러움을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조를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올라선 이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구원에 속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죄가 사면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심판대에 올라가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고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진 은혜가 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오는 여러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도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유대 땅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의 머릿돌은 그 건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만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벽돌과 벽돌이고 철골 골조가 있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있을 것이고 뭔가 갖가지 재료들이 그 건물을 짓고 기둥과 벽면과 바닥과 장식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그 건축자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주체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깃들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론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